지난 7주 동안 저희가 그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7주 계속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나 할 때 어떤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랑하는 스펙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심어주신 그 스피릿,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첫 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교 우위에 있는 어떤 자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존감으로 이 땅을 살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세상이 성공을 향해서 치닫는 그 세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성수,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태의 그 틀 안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되는 삶.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삶을 추구한다. 이것을 공유의 삶이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내가 지닐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필요를 따라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주여 주여 주여, 그를 주님으로 또 자기 자신은 종으로 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로드십을 가지고 산다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삶의 평안이 인생의 목표인 양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편안한 삶을 내가 만들어 놓은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평강,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늘로부터는 그 평안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 오늘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하는 그런 제목인데, 그럼 doing, 다시 바꿔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우리 존재로 살아가는 자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에 근거해 있느냐, 우리가 한번 골똘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은 자기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근거한 자로 자기 삶을 자리매김하였다는 거죠. 즉 다윗은 하나님께 근거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하고 행동하고 또 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에 근거해 있느냐,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일하는 것이 돈 버는 일 혹은 나의 명예를 높이는 일에 근거해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이제 그 근거가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벌고 내가 어떤 뭔가 나의 삶을 지속해 가는 것의 근거가 나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은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은 다윗이 마지막에 한 유언의 이야기인데, 그 삶의 근거를 자신이 이루어놨던 업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해서 그 마지막 유언을 하더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혜나 명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람들과 다스림을 받는 자들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경외함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다윗의 통치와 다스림은 하나님께 근거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마지막에 공의로 다스렸다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을 이루어가는 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그는 자기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그를 만지고 새롭게 하셨기에 그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로 설 수 있었다. 이 얘기는 그가 이루어놓은 무엇 때문에 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이 땅에 살았던 그 흔적들이 의미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구나.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사건이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열심히 내었던 그 사건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제 다윗이 마지막 유언 속에서 그의 삶을 다시 복귀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사울의 그 쫓김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을까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번성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던. 우리 자꾸 다윗의 용맹함이나 그의 노력이 만들어놓은 결과로 그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 기억 속에서 다윗의 존재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다윗의 업적을 생각하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근거하여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업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자신도 자기의 행한 일이 아니라 그 자기가 행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하나님이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근거한 삶을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존재했습니다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행하여 한 일이 아니라 나는 내 근거했던 것, 즉 그가 존재했던 이유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다. 그 하나님께 근거했던 살았던 다윗이 그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 즉 군사력이나 마병의 수에 힘입어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삶을 하나님께 근거하였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유언이라는 얘기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로서 이 이야기도 이런 거죠. 다윗은 왕 다윗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로부터 그 조상의 그 한 아들, 자기의 위치가 지금 이새의 아들이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높이 세워진 자. 여러분 이거 높이 선 자가 아니죠. 보면요 높이 세워진 자. 그를 높이 세운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보세요. 자기의 어떤 용맹함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에 내가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바로 이건 조금 제법 같아요. 노래를 잘한다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내가 한 말, 내 입에 내 혀의 말이 나의 지혜나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근거했다. 그의 말씀에 내 혀에 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지혜를 내가 만들어 놓은 얘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바꿔 얘기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자기가 그런 공의로 다스린다, 경외한다 하는 이 말씀이 내가 내 스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칭하여 주셨다. 그는 돕는 해와 아침의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너무 큰 나라, 너는 엄청나게 큰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구나. 너는 금은 비단으로 옷을 입었구나. 너의 왕궁은 정말 의리의리하구나. 이런 그가 지니고 살았던 것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으로 그의 삶을 만족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했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민의 구비하고 경고케 하였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 끝까지 자기가 지금 앞으로의 자기의 자손들과 삶의 마지막까지 그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을 높이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을 세우신 분이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또 다윗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께 근거되어 있었고 또 그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찌 보면요, 그 삶의 기승전이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바로 다윗의 삶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내가 했던 어떤 일들을 근거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했던 어떤 좋은 생각이 내 삶의 근거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도 나의 삶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내가 좀 공부를 했지. 저도 제가 이렇게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잘생긴 외모라고 나는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됐던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끌어 간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하나님이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근거한 삶을 사실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 삶의 근거를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것.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정말 기승전이 하나님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자기 자랑이나 업적을 자기의 마지막 유언에서 꺼내놓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삶을 정리한다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근거되어서 내가 살아왔는지를 한번 정리가 되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야 앞으로의 삶도 그 하나님이 나와 여지껏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여러분 내가 이 다음에 어떤 넥스트 스텝을 갈까 고민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그럴 때가 많죠. 우리 훈련받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인데 그게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나,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나. 여러분 또 혹은 저도 그래요. 지금 이제 사역의 한 텀을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다음 텀은 어떻게 가야 되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이런 일들을 했었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준비됐으니까 아마 나는 이렇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잘못된 방향성을 좀일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여지껏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조성하시고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내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에 그 행하실 앞으로 내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하신더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았던 삶의 근거에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달라요. 내가 여지껏 살았던 삶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난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주인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고 내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습니다. 나에게 행하실 그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움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나의 넥스트스텝을 준비하는 것이지 내가 공부를 좀 잘했으니까 공부를 좀 더 해서 내가 박사가 되고 저는 이런 근거에 의한 삶 저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돈을 버는 일에 잘했으니 나는 앞으로 돈을 많이 한번 벌어볼까? 혹은 저도 내가 선교사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해볼까? 조금 먼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여지껏 살았던 삶이 하나님과 무관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그동안의 나의 시선에 사람의 시각에 잡혀 있었던 자였다라는 이제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여지껏은 나의 시간에 타임라인 속에서 내가 살았다면 이제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지 신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살겠다는 그런 자기 욕구의 표현 정도는 밖에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이루어가는 자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셨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자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더 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전장인 22장을 보면요. 22장은 다윗의 승전가가 나옵니다. 다윗이 정말 장수 중에 장수 아니었습니까? 그 승전가의 내용을 보면요. 더 웃깁니다. 되게 이 승전가라는 것은 그 장군의 용맹스러움을 드러내는 게 승전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후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51절에 이른 이 승전가는 장수였던 앞장서 싸웠던 장수였던 다윗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이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얘기했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4명 있습니다. 지금 3명 정도가 이 방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요 어저께 제 딸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출연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10,000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주희야 10,000원 줄게. 어저께 이런 주희랑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나는 아빠랑 이렇게 이런 얘기할 때가 나는 되게 좋다. 막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그리고 나도 참 좋아요. 근데 왜 그러죠?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쑥스러워요. 근데 제가 아이들이 저에게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전 좋은 거는 어저께도 그랬더니 제 딸은 저랑 읽은 책을 나누는 것을 되게 좋아한대요. 이 책 읽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가 저한테 좋대요. 또 저도 굉장히 그거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또 제 아들하고는요, 우리 동선이하고는 뭘 얘기할 때 종종 신앙 얘기할 때가 굉장히 좋고, 뭐 이렇게 그 아이들하고 조한이하고는 드라마 같이 볼 때가 좋았고,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근데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들을 때 제일 기분 좋은 얘기는 아빠가 뭘 사줘서 참 좋아. 아빠가 나에게 뭘 해줘서 좋아. 뭐 어떤 시간을 가져서 좋아. 이런 얘기도 저는 참 좋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간혹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줄 때 나는 아빠가 내 아빠라서 좋아. 저는 이런 얘기할 때 저는 제일 좋아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감사가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 그게 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포인트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요 그렇게 녹록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시간을 쫓겨다니는 신세였어요.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산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그 일들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의 삶에 진행된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분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더 하나님 기름이나 붓지 말지 나 이렇게 죽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나한테 기름 부으셨어요? 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투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만을 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삶을 시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서 내어놓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은 그게 회초리라 할지라도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내 마음에 맞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게 내게 흡족해서 우리 아빠는 이러니까 좋고 이럴 때 정말 싫더라 이런 얘기 아니라 우리 아빠는 아빠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승전가나 마지막 구역이나 시편의 수많은 시가 다윗을 통해서 얘기될 때는 그가 내 마음에 들게 행해 주셨기 때문에 나 왕 만들어 줬으니까 골리앗 때려잡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많은 사람부터 더 많은 것들을 나는 누리고 살게 해주셨으니까 고맙고 감사한 게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요 천지 만물의 창조자 만유의 주제이신 이 주제라는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인가 좋아야죠. 그분의 격이나 그분의 스타일이나 아니 그분의 어떤 지위로 따진다면 나를 상대할 분이 아니죠. 나 같은 놈을 왜 그분이 상대하시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그분이 왜 자녀 삼으시겠어요? 나에게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왜 그런 이유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아들 삼아 주셨는지, 백성 삼아 준지, 나를 교회라 얘기해 주시는지 난 까닭이 없어요. 내게 찾을 까닭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자체.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그 존재 자체가 나는 감사한 거죠. 이름 알 수 없이 감사한 거죠.
눈물 나게 감사한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나에게 유익해서가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내가 감사했다면 우리가 이제 이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요. 어떤 나아가요? 그가 행하신 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그분 일에서 감사하는 한 발짝. 저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업적이 아니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래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했던 게 우리 형민 형제도 이 찬양을 좋아한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아닌가? 580번.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거를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힘세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많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것, 이게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돌봐 주실 것에 대한 그 확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 주님이 하신 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셨고 또 일하시고 계시는 그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오만에 빠지지 않았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 저는 요번에 안식하면 하면서 그런 거 다 버렸어요. 아, 내가 주를 위해서 지난 30년 살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30년 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평생을 사셨더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주님을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난 30년의 사역을 일으켜 주셨던 거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은 나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키더라고요. 기독교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일진데 어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만들어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만사의 모든 일에 그분이 구비하셨대요. 그분이 경고케 하셨대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갖는 거는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난 평생 순교사로 살았으니까 상급이 클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을 여지껏 구비하신 분이 나를 여지껏 나를 믿음으로 경고케 하신 분이 어떻게 나의 소원을 이루지 않겠어? 나의 구원을 일으키지 않겠어?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언약에 근거한 삶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타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고요. 기독교는 어떤 우리가 스스로 구도하거나 진리를 찾거나 깨달아서 깨닫기 위한 수행을 원칙으로 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었다면 예수님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죠. 진리를 깨달고자 수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고행이나 명상이나 돌을 닦는 장면을 우리에게 비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의 제자도 아니셨고 누구를 가르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연구하거나 탐구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자신이 새롭게 개발하시거나 창시하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근거하셔서 그가 사셨고 성령으로 사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신
본인 자체가 진리이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일인데 육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행했던 어떤 것들로, 내 육신이 행하는 어떤 것들로 영적인 것들을 대신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그 가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세계를 품은 이 공동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의 업적도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업적이 아니라 그 은혜만 존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근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업적을 얘기하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의로 돌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로 구원받으려고 그 의의 값을 챙기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죠. 여러분, 그랬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고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그런 더럽고 추악한 그 자기 의를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그렇다 하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은혜로 구원해서 출발한 기독교. 다시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께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 기독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영적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오늘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사로잡았다. 다윗이요 범죄했을 때도요 끝까지 떨쳐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한 가지가 하나님이시여 내게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즉 나는 내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나를 살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간다. 그 영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도덕적, 윤리적 교훈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살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셔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도 그렇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근거해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도 내 소망도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금까지 살아주신 그 성령께서 나를 앞으로도 살아주실 것이고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에서도 나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영이 나도 살게 하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내 행함이 아닌 부인이 아닌 나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로 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신앙이 나에게 근거해 있다면 난 벌써 잊어버렸을 텐데 아니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없는 자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존재를 기뻐하시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행하신 일로 내가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되며 그가 이루실 그 일이 정말 내 삶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가 이루어진 일로 칭찬받고 상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된 교회됨에 감사하고 또 내가 그 주님께 속해 있는 주님의 소유인 것이 내 더 큰 감사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망을 주께서 들으셨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 많은 자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사 저들이 주의 백성이오니 주께서 소유한 주의 교회에 오니 주의 지체에 오니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복음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